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예수가 되셔야 했나? 다시 한번 시작. 왜 예수가 되셔야 했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작은 땅, 이스라엘 땅의 작은 마을인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1세기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고조선까지는 국가의 어떤 큰 형태를 이뤘다기보다는 근데 부족 형태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족 시대를 이제 우리가 벗어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반도에도 나라, 국가, 왕국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 이렇게 4개의 나라가 한반도 땅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참고로 보여드리지만 고구려 땅이 저렇게 넓었다 그래요. 저렇게 넓었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 500~600년 가량 존속한 이 가야의 이 건국 신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가야 지역,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 가야 지역에는 9개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부족이 있었던 거죠. 9개의 족장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각 부족을 통합한 이 강력한 왕이,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자꾸 나라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제 부족들이 우리 연맹을 이루자, 부족 연맹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들이 연맹해서 어떤 강력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강력한 왕을 보내달라고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막 이제 춤을 추면서 기도 같은 걸 하는데, 주문인지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이게 건국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이런 노래를 막 이제 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자줏빛 보자기가 확 내려오는데, 마치 사도행전에 자줏빛 보자기 내려오는 거랑 비슷해요. 자줏빛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자기에 쌓인 6개의 알이, 황금 알이 있다는 거, 황금알. 그래서 이 가야가 금관가야. 이 김자, 우리 김이라고도 읽지만 이게 쇠금자잖아요. 금관가예요. 그래서 이 황금알 다 6개가 쭉 내려오는데 12시간 뒤에 그 황금알에서 사내 아이 하나가 부화를 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부화한 아이의 이름이 수로입니다. 수로. 첫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머리 숫자를 써서 수로라고 합니다. 10여일이 지나자 이 아이가 이제 키가, 여러분, 열흘 좀 지난 거예요. 한 2주 된 거예요. 2주 만에 키가 구척, 한 2m 정도 컸대요. 신화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2m 정도, 이제 구척 정도 이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김해를 본거지로 가야국을 건설한 이 김수로 왕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가야 이 건국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수로 왕은 오늘날의 김해김씨의 시조가 돼요. 김해김씨. 혹시 김해김씨 있어요? 김해김씨. 오, 김해김씨. 저도 김해김씨. 이게 김해김씨가 많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5명 중 1명이 김씨예요.
5명 중에 1명, 20%가 넘어요. 김씨가. 그렇게 김씨가 많은데 쌤 집사님이 뭐예요? 김해김이에요? 다른 김이에요. 김씨가, 근데 그 김씨가 5명 중에 1명은 김씨인데, 김씨 중에서 40%, 김씨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김씨 중에서 40% 이상이 김해 김씨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해 김씨예요. 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김해 김씨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은 왕이다, 왕족이다, 우리가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이걸 얘기해요. 김해 김이 이제 시조니까. 그런데 뭐 이런 족보 같은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한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거나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종교의 교주나 뭐 이런 어떤 출생 배경 같은 걸 보면 사실 이런 건국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도 압록강을 건널 때 낙엽을 타고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화가 또 있어요.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걸 유치원 때 배우니까 그런 걸 배우면서 아이들은 그걸 믿어요, 진짜. 김일성 장군은 낙엽 타고 압록강 건넜다, 이런 헛된 얘기를 믿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믿고 성장해요. 어쨌든 이런 건국 신화와 뭐 전 종교의 교주와 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 출생 배경을 보면 흠이 없어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마태복음 딱 피면서 1장 읽다가 포기하는 분 많거든요. 이 족보만 나오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쭉쭉 뭐 낳고만 나오다니까 나중에 지겨가지고 재미없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족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의 가장 정통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세상 역사의 건국 신화라든가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어떤 종교 교주의 탄생 신화 같은 것들은요, 다 모두 신비한 내용만 사실 담고 있어요. 흠이 없어. 전혀 흠이 없는 아주 신비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읽다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불편한 게. 자,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추고 싶을 만한 사건과 인물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물의 족보도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로는요, 다른 신화들은 좋잖아요. 김수로 왕 신화 좋잖아요. 알에서 깨어나서 열흘 만에 2m도 자랐으니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마치 어떤 다른 신화와는 달리 함량미달과 같은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적나라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다시 한번 시작.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자, 약 4100년 전, 지금부터 4100년 전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어디서 왔어? 그래.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유프라테스 강 건너왔어. 아, 히브리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고,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고홈 뭐 이러면서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이방인 입장인 거예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겠죠. 자, 그런데 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 역시 60세에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고요. 영적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다지파라는 거는 아시죠? 그죠?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 유다지파에서도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약 2천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일 많이 살지만 전 세계 곳곳에 한 절반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요, 절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제 외국에 나가 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꽤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2천만 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유태인이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거도 유태인이고요. 그리고 이 물리학의 아버지와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유태인입니다. 전 세계 그 노벨상을 막 휩쓸어가는 나라가 이 유태인들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결혼 생활 얼마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고대에서는 그 첫째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식적인 결혼을 해서 형의 첫 번째 낳는 자식을 형의 씨로 이름을 남겨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얼마 살지 못하고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꼬맹이인 거예요. 아직 클레면 멀었어요. 근데 유다 마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얘도 죽으면 어떡하지? 얘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세 아들이 있는데 얘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다말을 내보내요. 집에서 내보내서 너는 너네 친정에 가서 살아라. 뭐 다시 뭐 결혼을 살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다말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 왜 후손을 낳아야 돼? 그 가문의 후손을 자기는 낳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쌍둥이를 낳은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어디까지 정식적인 결혼이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법적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래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혹 그런 관계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감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유다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유다가
다말 사이에서 난 자손의 자손이 살몬이라는 아들인데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살몬이 결혼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창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라는 이 낳고,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 지금 오늘 어려운 이름도 어려운데 족보가 어렵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살몬의 아내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있었던 창녀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었고, 룻 역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율법은요 이방인과의 결혼과 혼인을 금지시켰어요. 이거는 절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다윗 왕에 대한 기사예요.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 중에 딱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 딱 한 번의 실수가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최악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하인, 자기 부하인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에게서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여러분 부하의 아내를 추행했어요, 성폭행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또 남을 만한 악질 범죄자인 거예요. 악질 범죄자. 고대 유대인들의 이 족보에는요 남자 이름만 원래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다 남자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남자 이름만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굳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죄악시 여기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창녀의 이름이고, 불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족보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자,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누가? 예수님, 그지?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묘자, 모사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게 참 우리나라 말도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도 원더풀, 카운셀러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진이가 얘기했던 것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된 인간이었던 그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자, 그리고 그 예수가 태어난 족보를 보세요. 시아버지와의 불륜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 창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도 있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불륜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계보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의 첫 조상인 유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조상인 이 다윗도,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하거나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또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한 번에 변해될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소문난 분인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 실망할 일 있을 겁니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 봉사 다 맡아서 하는 분이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뜨겁게 하고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실망할 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크게 실망할 일이, 크게 시험들 만한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듣고 크게 감동받아서 이제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 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리라 결단했지만 여러분, 그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또다시 실수하고 범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매주 반복하고 있으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의지박약인가? 나는 구제불능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이 죄악된 혈통에서 태어나서 왜 인간 예수가 되셔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핏속까지 더러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시려고, 대신 심판 받으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인간 예수가 되신 겁니다. 거룩하시고 영적 존재인 신으로서는 대신 벌 받을 수도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되신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깨끗한 순수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뒤에 세 가지 결과가 따라왔어요. 첫째는 수치심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들이 옷을 걸치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한 살 때, 아니 6개월짜리, 1살짜리가 옷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는 1살 때 엄마 나 창피하니까 옷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아기 때는 그런 게 있고 그냥 옷 벗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아이들이 죄가 없을 때, 죄가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하니까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죄 짓고 TV에 나오잖아요. TV에 죄 짓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뉴스 이런 데만 나와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왜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수치심이고 둘째는 뭐예요? 고통이 따라요.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임신의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자들에게는 임신의 고통, 잉태의 고통, 또 그 평생 임신 가는 기간에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그 벌의 사실은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 고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고통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같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고통이라는 게, 힘들게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벌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 아담과 하와는 지상의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쫓겨나는 장면을 읽어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과학자들이 늙지 않는, 노화를 더디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이미 개발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게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있었던 거를 이 땅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에덴 동산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그런데 필리핀에서 제 나이는요 완전히 할아버지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덜 늙는 거예요. 덜 늙는 거예요. 그 나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노화가 다른 거죠. 속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필리핀 사람하고 우리하고도 이 속도가 다른데, 여러분,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라니까요. 죄 짓지 않았을 때 그 인간은 그냥 완벽한 존재라 여러분이 가장 예쁜 상태의 그 모습으로 늙지 않는 거예요. 계속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노화가 되지, 절대 늙지 않는 그 상태였어요. 그걸 차버린 거예요. 죄 지면서 그걸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먹을 때 영생할 수 있었는데 범죄한 사람에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후가 확 바뀌어요. 계절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인간이 그 뜨거운 자외선을 받고 늙고 병들고 또는 사고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형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세 가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 자체가 일단 큰 고통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당시에 여러분, 그 속옷은 2000년 전이잖아요. 속옷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입는 그렇게 아주 예쁜 이너웨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냥 치마가 속옷이에요. 속옷이 치마고, 치마로 된 원피스처럼 된 이게 속옷이고, 그 위에 또 겉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속옷은 치마 형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속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십자가 형벌은 죄수를 높은 나무의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중에 건강한 사람은 3일에서 4일 그 이상도 살아남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발가벗겨 높이 달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엄청난 목마름이 있는 거죠. 갈증이 있는 거죠. 말려 죽이는 이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벌거벗겨서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그 밑을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거죠. 매달려 있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이 죄수가 겪게 되는 그 수치심, 그 마스크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모자를 써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수가 이 감당해야 될 그 수치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창피하니까 나중에 그냥 왜냐하면 벌 받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런데 그 당사자는요, 부끄러운 게 더 큰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 수치심이라는 게 이 벌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벌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예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십자가 같은 곳에 높이 달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분명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 여러분이 분명 실수했어요. 여러분이 분명 잘못했어요. 우리가 분명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다? 행복하다. 그 이유를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윗이 한 게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못 박혔음을 믿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실 예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분명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수치를 겪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믿는 거 하나가 전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만약에 가족에게 드러난다면, 교회 식구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큰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침실로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환상 중에 본 거죠. 마귀가 침실로 들어오는데 마귀는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커다란 두루마리 하나를 바닥에 툭 하고 던지니까 감겨있던 이 두루마리가 툭툭 펼쳐지면서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목록이 보이는데 다름 아닌 루터의 과거의 죄의 목록이더랍니다. 그 죄 목록을 루터가 읽어가는데 절망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고통스러웠고 그 죄로 자신이 지금 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그때 루터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마귀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가지를 빠뜨렸다. 거기에 적힌 모든 죄들이 다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다. 루터가 힘을 다해 이렇게 소리치자 교활한 마귀와 죄 목록의 두루마리가 연기처럼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2000년 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시작.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다시 한번 시작.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예수란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 모사, 영광의 영, 평강의 왕,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마리아의 아들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